오늘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그리고 시편 39편 7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관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리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 반방곡곡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의 안정을 찾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각 모든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군사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초기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들 속에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신중하고 진중하고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되게 만들어 주시며 내각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들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도 주님이 세우셔 싸우니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주의 재단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옵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하늘나라 군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피 흘린 예수의 십자가 승리가 아름답게 능력 있게 하늘을 찌르는 찬송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소망의 영감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이 없는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소망이 없는 사람. 지금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절망의 한계 벽에 부딪혀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그 절망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인간은 살아갈 희망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갈파했었습니다. 그런 나치 수용소에서 가진 고초를 겪고 살아나온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스 챔버에 들어가기 전에도 미리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내일의 희망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야. 나는 여기서 못 나가, 나는 죽어 살 수 없어,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질에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사람이 살아갈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가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과연 살아갈 소망이 여러분 속에 붙잡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결코 나는 침몰당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3장 17절에 나의 농토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자요, 있는 것을 없게 하는 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인간 삶의 농부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깔려 들어올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이것을 능히 극복해 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살겠다는 피력을 한 것이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다. 그래서 그 들려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소망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이거야, 이게 해답이야, 이게 하나님 나준 메시지야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면 그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 2번에 가보면 소망 회복되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나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베푸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업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지하게 대면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지하게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려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망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었어요. 그 길이 마침 겨울 폭풍우가 일어나는 시절인데 적은 항구에서 머물기가 불편해서 큰 항구로 가다가 그만 유라굴란 대태풍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태풍이 거세게 불어오는지 배의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침몰당할 것 같아서 그들이 실었던 금들, 보물들, 폐화들, 여러 가지 모든 정말로 작물들, 여러 가지 모든 생산품들 이 모든 것들 다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폭풍 앞에 재물들, 금덩어리들, 생산 모든 공산품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풍랑을 뚫고 가기가 어려워서 배에서 가장 귀중한 그 배를 핸들하는 모든 기구들, 돛대들, 키들, 모든 연장들, 그것마저도 바다에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절망적인 깜깜한 죽음의 파도만 넘실거리고 덤벼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막힌 현상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상황에서 살아날 소망, 여망이 없어졌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배가 침몰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 시간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상당한 실력과 백부장 권력자가 있었고 선장, 항해사 1등 기술자, 테크닉의 가장 기술을 가진 모든 최인류 첨단 기술자가 있었고 선주가 있었습니다. 금력, 돈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있었지만 이 폭풍의 죽음의 광풍 앞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힘 있는 자도 속수무책, 돈도 속수무책, 최첨단을 가는 모든 기술을 가진 그런 전문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 됐다는 거예요. 광풍의 문제는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에 도달한 거예요. 이때 사바 선생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결코 풍랑에 침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인명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단지 배만 손상 당할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천주와 마음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집시오. 소망을 가집시오. 외쳤습니다. 그 외침대로 그대로 270명의 죄수는 한 사람도 풍랑에 손상당하지 않고 배가 거리에 걸려서 배만 깨어지는 손상만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파도가 뭐예요? 해도 없고 별도 없는 절망이 뭐냐 말이에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실력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 가지고도 안 되고 방법 가지고도 안 되는 이 절망적인 이 한계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건강입니까? 그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입니까? 직장 안의 문제입니까? 교회 안의 문제입니까? 성도 간의 문제입니까? 목사와의 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절망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만 들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강력해서 저를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셔 말씀에 대민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해답을 받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해답받지 못하고 완전 귀가 막힌 자요 가슴을 열어놓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한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굶주림이 해결되고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삶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애 속에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는 빈 털털이 된 농부의 입장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이유가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영성도 여러분이요,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이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방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가보니까 에스겔 선지가 보니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가득하게 마른 뼈들이 모였습니다. 죽음의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라.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뼈들에서 태어나라. 이 뼈들아 살아나라고 태어나라.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명령 앞에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대신해서 생기를 힘입고 살아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뼈들이 소리나며 뼈들이 맞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가 그 환상 가운데 보여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해골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면하시라. 멀리 두지 마시라. 가까이 함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잡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며 죽음을 이기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장에 와서 역사하기 시작됐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입장이 있든지 호들갑 떨지 말고 대군함처럼 유유히 파도를 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소망에 닻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닻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수면제가 되지 않도록 잠을 깨우며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따분해도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에 하늘의 길이 열려집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길이 열려집니다. 어둠에서 빛의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거 이제 개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회하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요. 어쩐지 나는 이제 아프리카 사막에 던져놔도 난 거기서 선교사로 일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있어도 돼. 국내에서 목회한다, 개척한다, 이건 별로 생각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니 교회는 개척하든지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든지 양단의 방법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런 방법도, 누가 나에게 뭐 기뜸해 주는 사람도, 나에게 협조할 사람도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처럼 주일 되고 화요일 날 졸업식을 하는 날인데, 그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11시에 주일학교 들어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면 그때 한 3부 예배가 됐는지 또 보면 이제 12시 반쯤에 예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내고 부산히 점심도 먹지 않고 그 3부 예배 참석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도 막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 임에 임하는지 막 은혜가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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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 2층 벨코니 끝에 난간에 손발을 붙잡고 거기 발끝을 얹고 서서 말씀을 1시간 내에 깨가 쏟아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제 수중에 있는 모든 돈 털어봐야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다 뭐 헐어 빠진 푼돈이죠. 그걸 다 뒤집어 긁어 먹어가지고 평지 봉투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그 능력의 역사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감사 내용을 적어서 헌금봉투 올렸습니다. 그때 박승호 전도사님이 막 그땐 다 읽었어요. 그냥 막 감사 내용을 막 읽었는데 가슴이 툭툭툭툭툭. 야, 이제 내가 곧 올라올 텐데. 그러면 제가 그때 신앙계 기자로 있기 때문에 날 아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수상이 많았어요. 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고민이 모든 아는 사람이 다 공개된다. 어쩌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붕붕 뜨는데 그때 딱 그냥 제 헌금 봉투를 읽기 시작해요. 그때 얼굴에 모닥불이 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려온 거예요. 너는 이 교회의 전도사다. 이건 소리로 들려온 말씀이 아니라 가슴 속에 소리 못지않게 강력하게 가슴이 뜨끈해지면서 너는 이 교회의 전도사다. 전 소수자체 몰랐습니다. 나는 이 교회 전도사 꿈도 나는 못 꾼 사람. 그때 여의도 건축한다고 한 사람도 다시 교역자를 영입하지 않겠다고 조용기 목사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그 부감 선생님이 이상숙 집사라고 문망구를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역자를 안 뽑으면 우리가 애들 어떻게 하느냐. 365일 주일 빼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하다가 주일날 성경 들고 나가는데 어린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 우린 평신도가 어린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 책임 무겁습니다. 교육자를 이미 하셔야지요. 조 목사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으시고 중고등부 교육자 하나, 주일학교 교육자 하나, 둘만 딱 뽑아라. 이 얘기가 돌아간 것과 저는 모르죠. 그때 보니까 내 친구들 지금 기라성 같은 친구들 다 연줄이 돼가지고 이력서를 다 넣은, 난 이력서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으니까 그 사람도 안 돼. 그게 누군가니 김국도 목사, 김선도 목사님의 동생이죠. 임마누엘 교회라고 유립교회로 잠실에 엄청난 교회를 짓고 목회한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최 씨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그 권사님이 계신데 조인기 목사님이 그 불광동 대치골 마을에서 교회 개척할 때 그때서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살림해드렸던 권사님의 아들이 어쩌면 나하고 같이 신앙을 졸업하게 돼요. 그분도 최사슬 목사님 무릎을 붙잡고서 이 교회 전도사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연 그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인데 그분은 정말 얼마나 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모든 교회 행사는 그분의 아이디어로 그거 다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왜 안 되느냐? 출석도 안 부르는데 너무 자주 나타나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너가 안 되겠다. 또 우리 권사님의 아들은 그 권사님의 아들의 형부가 서대문 교회 전도사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집안끼리 끼리끼리 뭉치면 안 된다. 그것도 잘라버린 거예요. 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능력 있고 설교 잘하고, 예?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만 장로님 중에 이 유능한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관진 선생입니다. 오관진 선생? 그건 누구요? 주일학교 그냥 지장껏 섬기고 수공수고 일만 하는 열심히 있는 충성스러운 신학도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듣는 최자실 목사님이 교회에 늘 계시니까 저를 늘 보고 계셨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주일학교 부흥회 때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습 봤고 찬양하는 모습 봤고 기도하는 모습 봤던 그 최자실 목사님은 우리 오간절을 합시다. 내 평소에 보니까 앞으로 될 만한 제목감입니다. 키워봅시다. 이래 돼가지고 결정됐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오더라고. 내 지금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오더라고. 그 말씀대로 서대문 교회 저도 서대고 그 서대문 교회가 기틀이어서 거기서 여호수아 목사님을 만나고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샌프란시스코 순복음 교회 초빙마다 해외 선교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해답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해답의 말씀이 영감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의 문제도 해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이 말씀의 소망에 대한 영감이 오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절대 상황 가운데 비굴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비굴한 자가 되지 아니하냐? 비굴한 자가 되지 않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가는 모든 악한 상황, 숨 쉴 수 없는 문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나를 덤벼드는 죽음의 사자, 이 사자 앞에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초조하게 피하고 쫓기고 사는 나의 삶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 합동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상황 속에 결코 비굴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결과는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주며 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 비굴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당당한 자가 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셔. 시간의 문제만 남아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는 거야. 이 믿음이 들어와야 여러분 진짜 말씀의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나요? 수준의 미달하고 함량의 미달한 신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가스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벽에다가 손톱을 가지고 핏자국을 남기고 유리조각을 가지고 삼겨놓은 글발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태양을 믿노라. 비록 태양이 비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그분이 침묵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 이 고백을 벽에다 기록해 놓고 그들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자는 이 현실의 절망적 상황에서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허둥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마저도 결국은 나를 위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섭리의 신앙과 운명론은 저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운명론자는 모든 것 환경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론자는 인간의 노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려우면 다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팔짱 걸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세상에 좋은 낙이 없어,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래서 상황 속에서 체념하고 사는 것이 운명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과 상황 속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게 바로 복음의 섭리를 믿는 신앙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신앙을 믿는 자는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때문에가. 이렇게 잘해 주실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아니해 주실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니해 주실지라도, 응답이 아니해 주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진행해 가심에 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는 마음의 편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섭리의 신앙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셉 보세요.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에 팔려 종이 됐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섰어요. 그 인간이 완전히, 인격이 완전히 땅에 짓밟혀 버렸잖아요. 얼마나 또 어려운 감옥서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과거를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 때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헤아리 하여 싸우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미워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먼저 이 기근의 때 당신과 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 국난을 타개하고 국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애굽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보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리고 내가 당신들을 보호가 지키겠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섭리의 신앙을 믿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김종표, 우리 정조님 모처럼 만에 제가 바빠서 식사 몇 번 아주 전화하지 못했는데 지난 목요일날 시간 내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선재 집사가 나한테 무슨 얘기 안 해요? 그 전에 한번 전화로 나한테 한번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정말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나 혼자 지금 사장 노릇하고 소사 노릇하고 보이 노릇하고 내가 지금 혼자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거 얘기 안 해줬어요? 뭐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뭐 그 얘기를 당신 나한테 얘기하겠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어찌 알으셨는지 요새 불경기를 아시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보내시더라고요. 혼자 힘들지만 그 사람까지 그 월급을 주면 마이너스가 된다. 요새 그래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님은 일을 안 해보시고 몰라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집사님도 나한테 얘기하는데 왜 이러냐, 죽겠다고 얘기하더니 죽겠다. 시대 대체적으로 불경기예요. 그러면서 김정표 정교님이 이 겨울이에서 하는 일본 식당 작지만 잘 되는 겨울이 식당이 있습니다. 일본 식당.
그런데 그 게으리 십당의 주인도 한숨을 쉰다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한다. 그래서 요즘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인컴하고 지출을 비교해 보니까 수입이, 제가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28%가 지금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30%의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가서 경제 틀을 다시 짜는데 경제 틀을 다시 짜기 전까지는 일이 계속될 거예요. 아주 전문직에 있는 사람, 하이텍 기술을 가진 사람 모르되 그렇지 않고는 다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 경기 침체가 여러분에게 영원 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대면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신앙으로 배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저는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형제의 경제 침체,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한계 장막에 부딪히고 있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인정해 드리면서 이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 상황 속에서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며 파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치며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는 삶이 녹록지 않은 그러던 귀죽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욥이 얼마나 시련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결말은 갑절이나 복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언해야 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대면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큐티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신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비에 새겨주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피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지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생각도 태도도 가치관도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로잡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전쟁에서 전리품은 한 실 오락지도 갖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아간이 슬쩍이 전투에서 이탈해서 후방에 들어가서 적진의 집에 들어가 보물을 훔쳤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폐물을 들고 나와서 집안 침대 밑에 깊이 파고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전쟁에 위기가 생겨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받고 심지를 뽑았다면 결국 아간이 심지를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식구들이 모두 멸살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간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에 쫓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 말씀으로 영광을 얻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붙잡으면, 노력하면 그 말씀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돌에다가 정을 가지고 글씨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육비에 새겨지는, 마음속에 새겨지고 영혼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나를 완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포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때문에, 인간 때문에, 나의 뭐 욕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숨 쉬고 고민하고 힘든 생활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고 복종하려도 안 되고 충성하려도 안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육신이 더 강해서 나를, 말씀을 이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육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들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미국 석유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노동자들의 말할 수 없는 노동을 착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53세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소화불량이 생기고 신경 노이로제가 생기고 무력감이 생기고 밤마다 악몽을 끼고 몸은 서서히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이제 한두 달이면 당신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때 어려서 교회 나갔던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시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찾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기 시작했습니다. 칼급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아진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고 수존너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가렸구만. 회개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각오하고 말씀 앞에 분발하고 자꾸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가슴을 내어오는 거, 가슴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칠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얘기 나오잖아요. 이웃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는 그때서부터 선한 삶의 힘을 썼는데,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대학생 대학 12개를 세웠고 그 중에 시카고 대학은 유명한 명문 대학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52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왔고 그는 평생 4,928개의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워서 봉헌했고, 그는 이런 선한 사업을 합니다. 하나도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없을 때 성경만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했어. 성경을 늘 듣고 성경 말씀에 힘을 얻고 성경 말씀을 얻고 성경 말씀에 기뻐하고 성경 말씀에 미치어서 사업 경영을 지시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고 지금도 그 재벌의 재산은 지금도 막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내 육배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의 능력이 새겨져야 되는, 그러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죽음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나라의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가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은 여러분 단순하게 지속 반복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뭐 특별한 것 있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알수록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듣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속에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말씀의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말씀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 자신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경청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하늘문을 열어 말씀이 불소리처럼 불처럼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지식적으로 자꾸 봐야 돼요. 성경 공부 지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중 2016년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가 누군 줄 아세요? 호날두예요. 작년 한 해 연봉 그 다음에 보너스까지 해서 얼마를 받았냐? 8,800만 달러 받았어요. 여러분 놀리지도 않아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음이 커서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1,100억, 1,100억. 이걸 내가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이 시간을 계산하기 좀 아쉽네. 그렇게 호날두가 축구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은 공착의 훈련을 줬어요. 그는 축구 선수 메시라는 분도 탁월한 축구 선수. 그 사람보다도 재능이 약간 좀 낮지는 않지만 노력은 탁월했다. 어릴 적에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을 살 수 없어서 양말을 둘둘 말아서 볼차를 했다. 아버지는 그냥 알코올 중독자, 형은 마약 중독자, 어머니는 식당이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말 결손 가정처럼 살아가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그 집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집에서 비가 그냥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강물처럼. 이런 와중에도 호날두는 축구 선수의 희망을 갖고 그는 빈 깡통을 만들어 길거리에 나가서 비가 오나 날이 굳으나 발이 무나 깡통을 찼다는 것입니다. 15살 때는 부정맥 때문에 축구 선수를 포기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온전치 않았다. 호날두 코치는 말하길 그는 늘 새벽까지 홀로 남아서 축구 연습하는데 이거는 세계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있는 훈련에 탁월한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지만 지금도 매일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가고 가장 뒤에 훈련장에서 태어나는 그 선수가 호날두라. 훈련이 이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천적의 능력을 배양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 공부 싫지만 하셔야 돼요. 성경 꼽는 신앙 깡통 신앙 되기 쉽습니다. 주일 설교의 신앙을 한번 의지하면 깡통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변화되어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성경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힘들어도 매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육신을 따라 피하지 마십시오. 마귀에 속는 겁니다. 악의 세력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분별하고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절대 비워나지고 선을 잇 것을 믿고 당당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상황을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해서 여러분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붙잡혀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변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